안녕하세요,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더위가 조금씩 가시고 있는데, 어, 어떻게 이제 학교 갈 준비들을 하면서, 이제 개학하는 거하고 제가 들었는데, 어때요, 여러분? 어, 그리고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이제 2차 접종까지 다 마쳤는데, 여러분도 빨리 이제 접종을 맞는 순서가 되어서, 다들 이 코로나에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함께 모여주심에 감사하며 또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부터 하시죠.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이기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래전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오니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겸비한 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간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이 10가지 계명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며 묵상하며 낭독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죗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로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아멘.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10가지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지훈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이 이제 많이 지나고 조금씩 더위가 가시는 가운데에서 저희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평안히 방학을 보내고 이제 저희 다시 학교에 나아가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남은 주말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매번 찾아오는 주일입니다. 시간이 되어서 그저 밀린 방학 숙제 같은 마음으로 임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를 여길 수 있는 시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목사님과 선생님들께도 함께 하시어 더위에 지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더욱 힘낼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말씀 시간에 은혜로 역사하여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학교에서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서 공부의 순간에서도 친구들과의 교제의 순간에서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로 모읍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죄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죠.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행복에 대한 사진을 좀 바꿔봤습니다. 좀 더 신나고 활기차죠,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삶, 행복에 관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제네바 교리문답을 통하여 또 말씀에서 어떻게 그것이 말씀에 어떤 것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지, 그 근거 삼고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 지난주는 어땠습니까? 믿음은 구원의 약속들이 마음속에 확증되는 것, 그리고 그 강한 확신 속에 굳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사역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들이 그 교리들이 계속 생각이 납니까? 이신칭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사역,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확증되는 것, 세워져 가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억이 나시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회개에 관한 말씀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죠? 회개란 죄악에 대한 불쾌감과 선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로부터 나옵니다. 또한 이 회개는 우리를 이끌어 육신의 죄악을 억제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 통치되고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어떤 말씀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말씀은 뭐라고 말해요? 밑에 보시면 제네바 교리 문답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회개는 우리를 이끌어 육신의 죄악을 억제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 통치되고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이 말씀을 한번 보면요. 23절의 말씀이죠. And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 이렇게 이제 영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 말을 살리지 못해서 제가 영어를 가져왔어요. 23절 봐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새롭게 한다라는 말이지만 실제로 뜻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되는 것. 그러니까 봐요. 회개는 우리를 이끌어 육신의 죄악을 억제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 통치되고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허망다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버린다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버리면 다시 채워야죠. 그죠? 더럽혀졌으면 다시 씻어야죠. 이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renew라고 하면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물음표를 달았어요. 다시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뭡니까?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음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전에는 다시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괜찮았는데 안 좋아졌다가 다시 예전처럼 된다라는, 다시 새롭게 된다라는 말을 분명하게 우리는 이 말씀의 맥락에서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죠. 24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 다시라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를 24절에서 바로 보여줍니다. 아주 성경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라는 말을 하면서 동시에 그 다시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새롭게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말씀은 설명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 내용이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의와 거룩을 가진 존재로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죠?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 선하신 분의 모습 그대로로 창조되어서 선했어요. 그래서 의와 거룩을 가진 존재로서 아주 선하게 창조된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의로운, 그 거룩한 형상을 완전히 상실되어 버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버리는 그 사건을 인간은 저지르고 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는 말은 어때요, 여러분? 그 타락이 끝이 아니라 그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초에 지으셨을 때에 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선하신 형상 그대로로 되돌아갈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게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며 다시 잃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회개의 사역입니다. 기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게 창조된 인간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타락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하여 버렸죠. 여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게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하여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며 다시 잃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회개의 사역입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삶, 행복에 관하여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그 나눔에서 오늘은 우리가 회개에 관하여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어떤 행복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창조된 인간이죠. 참 의로움이란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가고자 했던 뜻 그대로로 가는 그 모습을 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고, 참 거룩함은 뭐예요? 모든 생물, 창조된 모든 생물 가운데에 구별된 모습, 인간만이 가지는 그 고유한 그 구별된 모습, 그 구별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인간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택함 받은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택함 받은 인간들은 완전히 상실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회복하는 그런 인간이죠. 완전히 상실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금씩 회복해가는 인간이 바로 그 택함 받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로의 사역에 반응하는 인간입니다. 회개로의 사역에 반응하는 인간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회개의 의미를 잘 알고, 회개가 단순히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고 우리가 이러지 말아야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 그 예전의 상태로의 다시 새롭게 되는 그 다시의 기적, 다시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을 예배자로 모아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시간을 정하여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주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의 그 귀한 십자가의 사역을 저희가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정말 의지하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역을 우리가 반응한다고 하면서도 심지어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듣고 있지 않지는 않은지 주님, 저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의 중심에 회개의 사역이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믿음으로 이끄시는 그 가운데에, 거듭나게 하시는 그 가운데에 그 모든 과정들을 저희로 회개하게 하십니다. 저희의 지난 썩어져 버릴 그 욕정들을 내려놓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영원전 저희들을 부르셨던 그 모습 그대로, 또 실제로 아담을 통하여 이루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이루신 그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창조하신 그 질서에 따라 저희로 인도해 나가시기를 저희가 간절히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 가운데에 저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신실하며 진솔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 속에서, 저희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하나의 그 사건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주께서 양육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의 방향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함께할 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양제일교회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제일교회 김재인 목사입니다. 여러분께 매주 예배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꼭 주일 11시에 시간을 정해서 영상 예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영상 예배 참석 모습이나 암송 구절을 외우는 모습을 찍어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드려요, 이거. 우리는 우리 교회가 교동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네바 규리 문답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제네바 규리 문답을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세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